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만약입니다. 대신 죽고 자녀가 대신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산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일부러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라면 비록 내가 대신 죽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신 죽은 이유가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게 부모님이 대신 죽은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 받는 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가톨릭 교회가 조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정말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에 교회역이라든지 성무일가입니다. 성무일가가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요, 성도들에게 굴레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은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 돼요. 다른 주간보다 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이제는 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고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닌가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부활절 날짜 때문에 싸우고 다퉜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날짜가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3월 말, 3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3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늦으면 4월 초가 되기도 하고 4월 중순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매년 바뀌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을 춘분이라고 하죠. 이 춘분 이후에 첫 번째 오는 보름달, 그 보름달 이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4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바로 오는 주일, 오늘 4월 5일이 부활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절 날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공의회로 모여서 회의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한 날이 바로 지금의 부활절이에요. 지금의 부활절을 정한 데는 유대교의 6월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의 6월절은 춘분이에요. 춘분 후 첫 번째 보름날이 이 6월절이 돼요. 그래서 매년 유대교의 6월절도 우리와 매년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춘분 후 첫 번째 보름 후에 오는 주일을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회는 쉽게 모이는 회의가 아니죠. 교회를 위협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모이는 회의가 공의회예요. 한번 모이면 수개월 동안, 또 심지어는 수년 동안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부활절 날짜 때문에 공의회로 모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교회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힘든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죠.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게 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말씀해요. 이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먼저 도착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발견해요.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에 두른 두건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는 예수님이 설마 부활했을까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줄만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자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예수님이 죽었으라도 좀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이 두 천사가 무덤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 곁에 있던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로 착각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묻게 돼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제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마저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올라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베드로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혹시 벌어지게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여성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어떤 특별한 의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인가를 알게 되면 더 놀라게 돼요. 누가복음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의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여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여러분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팔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여성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마저도 믿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은 헛되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거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이 믿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을 택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믿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했을까요? 즉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3년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에게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죠. 무덤에도 제가 먼저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 예수님 제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도 충분히 쉽게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위신도 서게 돼요. 이 베드로의 위신이 선다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건의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은 데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의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 나간 여자, 몸을 파는 여자, 한마디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세상에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성의 지도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성들보다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깨고 남성들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녀와 7 귀신이 들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성이 부활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자 그렇게 온갖 세상의 부족함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사자보다 못한 개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개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이 말은 힘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살아있음에도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미쳤던 여자, 몸을 파는 여자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많이 가졌는데도 죽은 사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도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기에 반드시 이겨내게 돼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그 힘든 일 다 이겨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껏 우리는 부활하면
믿는 데만 급급했죠. 믿어야 한다. 물론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껏 우리 예수님과 그래서 부활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이자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절망과 아픔이 찾아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을 이겨내는데 어떠한 것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죠. 맨 부커상 수상자인 얀 마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맨 부커상은 책이 받는 가장 위대한 상이에요. 노벨상과 같은 상이 맨 부커상입니다. 이 얀 마텔이 쓴 파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먹는 파이가 아니라 사는 사람의 이름이 파이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책입니다. 이 작품은 조그마한 보트에서 무려 227일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3분의 1을 무섭기로 소문난 벵갈 호랑이와 인도 소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의 가족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물들을 다 배에 싣고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 가족과 동물들을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 그만 바다에 모두 가라앉고 말아요. 간신히 파이와 몇몇 동물만 겨우 작은 보트에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렇게 파이는 작은 보트에서 하이에나, 얼룩말, 오랑우탄과 함께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이는 이내 무섭기로 소문난 벵갈 호랑이죠. 일명 리처드 바크도 이 보트의 천막 밑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벵갈 호랑이 리처드 바크는 보트에 있던 동물을 하나씩 잡아먹게 되죠. 이제 작은 보트에 파이만 남게 됩니다. 늘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호랑이는 절대로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에 파이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죽이지 못해요. 그렇게 파이는 리처드 파크라는 벵갈 호랑이와 망망대해에서 무서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파이 앞에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와 닮은 작은 섬을 만나게 돼요. 이곳은 미어캣들로 작은 동물들로 가득 차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기에도 아주 적당한 섬이었습니다. 파이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리처드 바크가 무섭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아름다운 섬은 것과 달리 무서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섬에 있던 아름다운 작은 호수는 밤이 되면 이 섬에 있던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을 잡아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삼킨다는 아주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이는 이 무서운 섬의 가까스로 벗어나게 돼요. 자, 그렇게 다시 절망에 빠져 망망대해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제는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절망의 순간에 보트는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리처드 파크는요, 그 무서운 벵갈 호랑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파인은 마지막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결국 파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무서운 벵갈 호랑이로 인해서 자기가 227일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무서운 벵갈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그 호랑이와 싸우면서 자기가 버티다 보니까 227일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리처드 파커와 같은 무서운 벵갈 호랑이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기치 않는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낙심에 빠뜨리고 전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소망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리처드 파커와 같은 무서운 절망과 고통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기에 반드시 이겨내게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삶,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난국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